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가성비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 가성비가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또 어떤 것을 구입을 할 때 비싸더라도 무조건 명품, 프리미엄급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싼 거, 저렴한 거, 또 이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성비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 그렇게 품질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가격은 또 비싸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매우 경제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구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방식에 이렇게 가성비 좋게 살아가는 것은 삶의 지혜처럼 보이고 효율처럼 보이고 또 살아가는 요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성비 좋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어 하고, 또 별로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상급과 칭찬은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갑자기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가성비가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싸고 좋은 것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한 만큼, 투자한 만큼, 살아온 만큼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아직 안 들켰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33절에서 37절까지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잠보다 더 이기기 힘든 게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그래요? 졸릴 때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졸릴 때 눈꺼풀은 얼마나 무거운지 별짓을 다 해도 이거를 끌어올릴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잠이 쏟아지게 되면 우리 견디지 못하고 자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피곤한 때일수록 깊은 잠을 자게 하셔서 우리의 피곤한 몸이 이 피곤을 잠을 통해 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잠만 자거나 잠을 잤는데 깨어나지 못한다거나, 그럼 이 사람 뭔가 병이 든 거죠.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쇠약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때로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우리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영혼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잠깐 우리가 좀 세상 말로 힐링을 좀 하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만, 만약에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것이 너무 깊게 잠이 들거나 또 한번 잠이 들었는데 몇 년째 못 깨어나오고 헤매고 있거나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자지 말고 늘 눈 뜨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잠이 들면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도 모르듯이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내 신앙이, 내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망가져 가지만 그것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 35절, 37절에 보면 거듭거듭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깨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부르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장입니다. 특별히 34절 이하에 보면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 만약에 언제 올지 모르고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잠자는 사이에 주인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멀리 이 타국에 가신 분은 예수님이고 또 다시 오시는 분은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이고 그 사이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종들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종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32절도 그렇고 33절도 그렇고 35절에서도 그렇고 왜 깨어있으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 그 전까지 자고 있다가 알람 맞춰놓고 바로 그 전에 깨어서 웰컴 투 지저스 이러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러면 되겠지만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다시 올 때 그때까지 그 주어진 시간은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우리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만다면 나중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을 기다리는 거,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 이게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막 바쁘게 돌아가고 마음이 막 조급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오랫동안 기다린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처럼 큰 고문처럼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럴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좀 요령을 피우기도 하겠죠. 주님 설마 지금 오시겠어, 여태까지 안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깜빡 잠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조금씩 자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는 주님이 오시든 말든 책망을 받든 말든 나는 이렇게 긴장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는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왜 주인은 언제 올지 가르쳐주지 않고 비밀스럽게 오신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 때와 그 날짜를 못 박아 두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 그 전까지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한 1년 전쯤, 어떤 사람은 6개월 전쯤,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쯤 바짝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열심히 하는 척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올지 모르는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지금 안 오셨다고 해서 설마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묘비명 중에 보면 재미있는 묘비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의 묘비명에는 우물쭈물 살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자기 묘비명에 그렇게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만 외국에는 자기가 자기 묘비명을 미리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 근데 이제 버나드 쇼는 뭔가 자기 묘비명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 살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예전에 그 라디오를 차를 타고 가다가 듣다 보니까 뭐 이런 묘비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어떤 개그맨이 자기도 생각이 난 게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개그맨의 최고의 칭찬은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다가 이제 자빠져 죽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묘비명에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버나드 쇼는 자기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설마 하고 지금이 타이밍일까? 지금쯤 준비해야 될까? 지금쯤 이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우물쭈물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무덤에 누워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후대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잠만 자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주인이 그 종에게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무섭게 책망을 할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깨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깜빡 잠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깨워서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를 바로 앞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대하신 것은 그들 보고 대신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 보고 대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저 그 옆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피곤함과 곤고함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은 끝내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말씀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깜빡 졸고 있고 깜빡 자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시험에 들기 딱 맞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앞뒤를 분별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다가 깨다가 해가지고 중간중간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자기 혼자 추측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도 될 때가 있고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야 될 때 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깨어 있을 때 깨어 있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자야 될 때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될 때 졸고 자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자야 될 때는 자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다가 깨어 있어야 될 때까지 자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유람선 타고 있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상태의 특징이 뭡니까? 무의식과 혼돈이에요. 우리가 잠잘 때에는요, 무의식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막 꿈을 꾸게 되면 그냥 막 뒤심난하고 뭔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거의 영적인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딱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세상에 온갖 잡소리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말을 현실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매일매일 그냥 뭐 겨우 내주는 숙제만 해가기 바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딱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중간고사가 있지, 기말고사가 있지, 그거를 대비해서 공부한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미리 다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숙제만 겨우 해가는 학생하고 또 시험 때 벼락치기 하는 학생하고 학기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준비한 학생하고 또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거하고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대답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 대답하기가 싫잖아요. 입만 아프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매일 그냥 겨우겨우 숨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우리의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를 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자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세월만 보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로 동행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깨어 있어야 잠자는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4절 뒷부분에 보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종들은 여러 일들을 하는 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종들은 그냥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문지기에게는 그가 해야 될 사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좀 깨어 있으신 거예요? 예? 성경을 잘 보면 나오잖아요. 예? 다른 종들에게는 각각 사물을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지기에는 문지기에게 구체적으로 사명을 맡기고 있어요. 어떤 사명을 맡겼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예요.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집안에서 자고 있어도 문지기는 깨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를 분별하고 지키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혼자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주님이 오시고 있다고, 우리 주인님이 지금 저 앞에까지 오셨다고, 그래서 다른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문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랑 같으냐 하면, 여러분, 불침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에도 불침번이 있고 중요한 일에는 불침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안 자고 싶겠어요? 자고 싶죠. 그런데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불침번을 서게 만들어요. 왜요? 갑자기 비상이 걸리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럴 때 그것을 잠자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깨우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불침번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옆집에 불이 났어요. 잘 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집은 아직 불이 안 붙었어요. 그럼 우리는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조금 있으면 옆집에 불탄 그 불길이 언제 우리 집까지 넘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군가가 깨어 있다면 집안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고 신고를 하고 불을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 잠자고 있다, 다 같이 다 자고 있다 그러면 그때에는 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 날짜가 딱 공고가 됐어요.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원칙을 지키게 되겠죠, 그죠? 어떤 원칙을 가질까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내용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에 내 삶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넌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아무리 반가운 친구가 왔어도 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 이거나 끝나고 보자. 그리고 내 삶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우리가 뭐 가까웠다고 고백을 하면 우리 삶의 원칙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겠어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의 원칙을 지키고 또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감당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과하게 낭비되는 지출은 금하고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해도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의 원칙을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거죠. 우리도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고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나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근데 항상 이런 거는 기도하러 오신 분들한테만 얘기해가지고 죄송스럽기는 해요. 이 얘기는 제가 다 끝나고 카톡을 전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그래야 될 건데요.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늘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이 영적인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영적인 불침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늘 깨어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깨우고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